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바르지 않는다면 애초에 기도할 이유가 없겠지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응답을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당연히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되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아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실컷 많은 시간을 기도해 놓고도, 그래서 막상 응답이 되어도 그것이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된 줄로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기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 조건인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그래서 기도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 자체로 기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말로 설명할 길이 없지만 경험을 해본 사람은 확실하게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응답받는 것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면 믿음이 없이 혹은 미심쩍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면서 영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크게 외치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설마 이것이 응답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수록 애써 믿습니다를 더 크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체면이라도 걸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경우에 그냥 아예 응답이 안 되면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답이 간단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나 우리 믿음의 수준에 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믿음에 비해서는,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때로는 그런 그 의심하는 마음이
믿는 그런 믿음보다 더 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제 자신만의 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동일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렸으니 이 부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아이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아들은 귀신에 들린 채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비는 예수님께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설명하는데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그 이하를 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 지금까지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지경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9장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경기를 일으키고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고 입에서는 거품을 질질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어쩌면은 반쯤은 체념한 상태로 예수님께 사정사정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말은 혹시 가능하시다면 만에 하나라도 희망이 있다면 우연이라도 좋으니 제발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좀 더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네가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네가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믿느냐니 지금 이 판국에 믿고 안 믿고가 뭐 그리 중요한가. 귀신이 나가느냐 마느냐 내 아들이 낫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믿음 타령을 하고 계시지? 아 그래서 고쳐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니면 빨리 확실하게 말하시오. 다른 데 가보게. 이렇게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 아비에게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영 못 믿었을 거예요. 비록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소문에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리고 이분이 내 아들을 꼭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이 있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여전히 설마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반쯤은 포기하고 시작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말이 진짜 믿어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 것은 믿고 싶다는 뜻에 가까운 말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만 아들이 나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그가 믿었다면 내가 믿나이다 하면 되는 건데 뒤에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느니 이런 말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완전히 못 믿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상당히 못 믿어하고 의심쩍어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하자면 믿는 마음이 10, 의심하는 마음이 이렇게 90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믿음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요. 내가 믿으면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여전히 못 믿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낳아야 될까요? 낳지 않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셔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셔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랬습니다. 어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 없이 기도해도 상관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에이, 믿음과 응답은 별개야. 혹은 복불복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라과 같은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만큼 초라하고 야박한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불쌍히 여기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 1.0 그 믿음이라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정말 의심에 가까운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약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세고 강하면 강한 대로,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그 상태로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도, 나의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의심스러울 때도, 아무리 기도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도, 그런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조차도,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믿음이 굳셀 때나 흔들릴 때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